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운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수한 습관의 실타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지만 어떤 습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한 도선사와 같은 고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잡한 일상 속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마음먹고 와야 했던 이 깊은 산사가 이제는 잘 닦인 길 덕분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쉼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마음의 길이 항상 가까운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편리함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수고로움을 들여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르기까지 여러분이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묵묵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뒤로는 북한산의 웅장한 전기가 흐르고 앞으로는 천만 시민의 삶이 펼쳐지는 이 도량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큰 축복과 인연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큰 스님들의 원력과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로운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청담 큰 스님께서 이곳에 주석하실 때의 일화는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길이 제대로 닦여있지 않던 그 시절 스님께서는 늘 배낭에 작은 꽃삽을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오르내리는 가파른 겨울 산길,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그 작은 꽃삽으로 일일이 깨고 파내어 얼음 계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져 다칠세라 그 차가운 얼음을 깨시던 스님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자비로운 마음, 그 위대한 원력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이 도량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늘 가던 미용실만 가고 이사를 가도 예전에 기름을 짜던 방앗간을 굳이 찾아가는 것처럼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행동을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고 문을 오랫동안 열지 않으면 먼지가 소복이 쌓이듯 우리의 무의식에도 수많은 습관의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어느덧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쁜 의도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인 습관이 만든 상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의 벽은 더욱 단단해져서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유연성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옷장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뒤죽박죽 섞여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에 속할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오랜 습관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력이 발동하면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합니다.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며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해도 며칠 못 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뇌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의외로 잘 속아 넘어갑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할 때 내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합시다. 한 달에 책 10권 읽기와 같은 거창한 목표는 뇌의 즉각적인 반발을 삽니다. 대신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읽기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반 페이지만 읽는 겁니다. 딱 몇 줄만 읽고 책을 덮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 정도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네라며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는 계획 대신 팔굽혀펴기 딱 한 번만 하자 또는 제자리 걸음 딱 10번만 하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시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조용히 스며들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성공이 매일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그 행동은 서서히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한 번의 절이 2번이 되고 반 페이지의 독서가 어느새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의 선한 마음이 퍼져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듯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큰 지혜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다산 선생은 60평생 쌓아온 모든 학문과 명예, 지식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애 마지막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본이란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아주 사소한 예절과 도리였습니다. 어른께 인사하기, 이웃과 나누기, 주변을 정리하기. 모든 위대한 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산 선생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 환갑을 넘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60년의 삶은 전생의 한 페이지로 여기고 오늘부터 한 살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70이 되셨다면 이제 10살, 80이 되셨다면 20살의 청춘입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원망, 상처는 모두 전생의 일로 놓아주십시오. 우리는 한 생에 2번의 삶을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가 태어난 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할 시간입니다.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우주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무대를 우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수많은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탄소, 철, 칼슘과 같은 원소들은 이 지구나 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십억 년 전 이름 모를 우주 저편에서 장렬하게 폭발하며 생을 마감한 거대한 별의 심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따뜻한 밥 한 톨, 그 안의 탄소는 1억 도가 넘는 별의 용광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를 견뎌낸 끝에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피 속을 흐르는 철분,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것이 그 위대한 별의 유산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핵심인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베릴륨이라는 원소의 찰나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베릴륨은 생성되자마자 즉시 소멸하는 찰나보다도 짧은 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희생이 있었기에 헬륨과 결합하여 생명의 근원인 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가 얼마나 깊은 인연과 상호의존의 법칙, 즉 연기법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내 몸을 이루는 작은 원자 하나하나가 수억 도의 고통과 압력을 이겨낸 전사들이라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겪는 고통과 번뇌를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주적인 강인함과 무한한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존귀한 존재인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느 한 여인이 임종을 앞두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여인은 답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아내입니다.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저는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생, 기독교인, 봉사자. 여인이 내놓는 모든 대답은 거부되었습니다. 자신이 나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역할과 이름표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껍데기들이 모두 벗겨졌을 때 여인은 깊은 평온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이름표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살아갑니다. 어머니, 선생님, 사장님이라는 역할, 내성적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 심지어 환자라는 병명까지도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은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배우가 무대 의상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모든 역할과 이름표를 내려놓고 순수한 존재 자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증명할 수 있는지 대면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와 같은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부정적인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어내십시오. 그렇게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남은 마지막 그 자리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참된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찰은 우리의 관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름표를 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와 같은 판단들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 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 습관 4가지를 제안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주 작은 운동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번의 절, 10번의 제자리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둘째, 정리정돈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공간에는 빈 여백이 많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듯 마음속의 묵은 감정과 생각들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정리된 공간에서 맑은 지혜가 나옵니다. 셋째,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식욕, 명예욕, 재물욕은 우리를 끝없는 갈증으로 내몹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원하고, 덜 가지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번뇌를 알아차리고 즉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즉시 6글자, 나무 아미타불을 채워 넣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빛과 생명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선언이며 나의 본래 마음자리, 그 찬란한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뇌라는 어둠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빛의 주인으로 그 자리를 즉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성장시켜 그 지혜와 자비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하고도 성스러운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별의 강인함을,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잠든 부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시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운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수한 습관의 실타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지만 어떤 습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한 도선사와 같은 고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잡한 일상 속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마음먹고 와야 했던 이 깊은 산사가 이제는 잘 닦인 길 덕분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쉼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마음의 길이 항상 가까운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편리함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수고로움을 들여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르기까지 여러분이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묵묵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뒤로는 북한산의 웅장한 전기가 흐르고 앞으로는 천만 시민의 삶이 펼쳐지는 이 도량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큰 축복과 인연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큰 스님들의 원력과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로운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청담 큰 스님께서 이곳에 주석하실 때의 일화는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길이 제대로 닦여있지 않던 그 시절 스님께서는 늘 배낭에 작은 꽃삽을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오르내리는 가파른 겨울 산길,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그 작은 꽃삽으로 일일이 깨고 파내어 얼음 계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져 다칠세라 그 차가운 얼음을 깨시던 스님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자비로운 마음, 그 위대한 원력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이 도량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늘 가던 미용실만 가고 이사를 가도 예전에 기름을 짜던 방앗간을 굳이 찾아가는 것처럼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행동을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고 문을 오랫동안 열지 않으면 먼지가 소복이 쌓이듯 우리의 무의식에도 수많은 습관의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어느덧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쁜 의도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인 습관이 만든 상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의 벽은 더욱 단단해져서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유연성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옷장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뒤죽박죽 섞여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에 속할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오랜 습관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력이 발동하면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합니다.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며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해도 며칠 못 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뇌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의외로 잘 속아 넘어갑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할 때 내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합시다. 한 달에 책 10권 읽기와 같은 거창한 목표는 뇌의 즉각적인 반발을 삽니다. 대신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읽기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반 페이지만 읽는 겁니다. 딱 몇 줄만 읽고 책을 덮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 정도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네라며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는 계획 대신 팔굽혀펴기 딱 한 번만 하자, 또는 제자리 걸음 딱 10번만 하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시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조용히 스며들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성공이 매일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그 행동은 서서히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한 번의 절이 두 번이 되고 반 페이지의 독서가 어느새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의 선한 마음이 퍼져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듯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큰 지혜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다산 선생은 60평생 쌓아온 모든 학문과 명예, 지식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애 마지막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본이란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아주 사소한 예절과 도리였습니다. 어른께 인사하기, 이웃과 나누기, 주변을 정리하기. 모든 위대한 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산 선생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 환갑을 넘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60년의 삶은 전생의 한 페이지로 여기고 오늘부터 한 살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70이 되셨다면 이제 10살, 80이 되셨다면 20살의 청춘입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원망, 상처는 모두 전생의 일로 놓아주십시오. 우리는 한 생에 두 번의 삶을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가 태어난 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할 시간입니다.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우주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무대를 우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수많은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탄소, 철, 칼슘과 같은 원소들은 이 지구나 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십억 년 전 이름 모를 우주 저편에서 장렬하게 폭발하며 생을 마감한 거대한 별의 심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따뜻한 밥 한 톨, 그 안의 탄소는 1억 도가 넘는 별의 용광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를 견뎌낸 끝에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피 속을 흐르는 철분,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것이 그 위대한 별의 유산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핵심인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베릴륨이라는 원소의 찰나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베릴륨은 생성되자마자 즉시 소멸하는 찰나보다도 짧은 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희생이 있었기에 헬륨과 결합하여 생명의 근원인 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가 얼마나 깊은 인연과 상호이존의 법칙, 즉 연기법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내 몸을 이루는 작은 원자 하나하나가 수억 도의 고통과 압력을 이겨낸 전사들이라면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서 겪는 고통과 번뇌를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주적인 강인함과 무한한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존귀한 존재인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느 한 여인이 임종을 앞두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여인은 답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아내입니다.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저는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생, 기독교인, 봉사자. 여인이 내놓는 모든 대답은 거부되었습니다. 자신이 나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역할과 이름표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껍데기들이 모두 벗겨졌을 때 여인은 깊은 평온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이름표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살아갑니다. 어머니, 선생님, 사장님이라는 역할, 내성적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 심지어 환자라는 병명까지도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은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배우가 무대 의상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모든 역할과 이름표를 내려놓고 순수한 존재 자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증명할 수 있는지 대면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와 같은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부정적인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어내십시오. 그렇게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남은 마지막 그 자리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참된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찰은 우리의 관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름표를 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와 같은 판단들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 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 습관 4가지를 제안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주 작은 운동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번의 절, 10번의 제자리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둘째, 정리정돈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공간에는 빈 여백이 많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듯 마음속의 묵은 감정과 생각들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정리된 공간에서 맑은 지혜가 나옵니다. 셋째,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식욕, 명예욕, 재물욕은 우리를 끝없는 갈증으로 내몹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원하고, 덜 가지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번뇌를 알아차리고 즉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즉시 6글자, 나무 아미타불을 채워 넣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빛과 생명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선언이며 나의 본래 마음자리, 그 찬란한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뇌라는 어둠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빛의 주인으로 그 자리를 즉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성장시켜
그 지혜와 자비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하고도 성스러운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별의 강인함을,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잠든 부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시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운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수한 습관의 실타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지만, 어떤 습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한 도선사와 같은 고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잡한 일상 속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마음먹고 와야 했던 이 깊은 산사가 이제는 잘 닦인 길 덕분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쉼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마음의 길이 항상 가까운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편리함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수고로움을 들여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르기까지 여러분이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묵묵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뒤로는 북한산의 웅장한 전기가 흐르고 앞으로는 천만 시민의 삶이 펼쳐지는 이 도량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큰 축복과 인연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큰 스님들의 원력과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로운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청담 큰 스님께서 이곳에 주석하실 때의 일화는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길이 제대로 닦여있지 않던 그 시절 스님께서는 늘 배낭에 작은 꽃삽을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오르내리는 가파른 겨울 산길,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그 작은 꽃삽으로 일일이 깨고 파내어 얼음 계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져 다칠세라 그 차가운 얼음을 깨시던 스님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자비로운 마음, 그 위대한 원력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이 도량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늘 가던 미용실만 가고 이사를 가도 예전에 기름을 짜던 방앗간을 굳이 찾아가는 것처럼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행동을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고 문을 오랫동안 열지 않으면 먼지가 소복이 쌓이듯 우리의 무의식에도 수많은 습관의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어느덧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쁜 의도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인 습관이 만든 상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의 벽은 더욱 단단해져서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유연성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옷장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뒤죽박죽 섞여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에 속할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오랜 습관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력이 발동하면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합니다.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며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해도 며칠 못 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뇌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의외로 잘 속아 넘어갑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할 때 내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합시다. 한 달에 책 10권 읽기와 같은 거창한 목표는 뇌의 즉각적인 반발을 삽니다. 대신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읽기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반 페이지만 읽는 겁니다. 딱 몇 줄만 읽고 책을 덮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 정도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네라며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는 계획 대신 팔굽혀펴기 딱 한 번만 하자, 또는 제자리 걸음 딱 10번만 하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시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조용히 스며들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성공이 매일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그 행동은 서서히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한 번의 절이 2번이 되고 반 페이지의 독서가 어느새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의 선한 마음이 퍼져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듯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큰 지혜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다산 선생은 60평생 쌓아온 모든 학문과 명예, 지식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애 마지막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본이란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아주 사소한 예절과 도리였습니다. 어른께 인사하기, 이웃과 나누기, 주변을 정리하기. 모든 위대한 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산 선생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 환갑을 넘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60년의 삶은 전생의 한 페이지로 여기고 오늘부터 한 살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70이 되셨다면 이제 10살, 80이 되셨다면 20살의 청춘입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원망, 상처는 모두 전생의 일로 놓아주십시오.
우리는 한 생에 2번의 삶을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가 태어난 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할 시간입니다.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우주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무대를 우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수많은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탄소, 철, 칼슘과 같은 원소들은 이 지구나 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십억 년 전 이름 모를 우주 저편에서 장렬하게 폭발하며 생을 마감한 거대한 별의 심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따뜻한 밥 한 톨, 그 안의 탄소는 1억 도가 넘는 별의 용광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를 견뎌낸 끝에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피 속을 흐르는 철분,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것이 그 위대한 별의 유산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핵심인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베릴륨이라는 원소의 찰나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베릴륨은 생성되자마자 즉시 소멸하는 찰나보다도 짧은 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희생이 있었기에 헬륨과 결합하여 생명의 근원인 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가 얼마나 깊은 인연과 상호의존의 법칙, 즉 연기법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내 몸을 이루는 작은 원자 하나하나가 수억 도의 고통과 압력을 이겨낸 전사들이라면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서 겪는 고통과 번뇌를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주적인 강인함과 무한한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존귀한 존재인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느 한 여인이 임종을 앞두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여인은 답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아내입니다.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저는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생, 기독교인, 봉사자. 여인이 내놓는 모든 대답은 거부되었습니다. 자신이 나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역할과 이름표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껍데기들이 모두 벗겨졌을 때 여인은 깊은 평온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이름표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살아갑니다. 어머니, 선생님, 사장님이라는 역할, 내성적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 심지어 환자라는 병명까지도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은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배우가 무대 의상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모든 역할과 이름표를 내려놓고 순수한 존재 자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증명할 수 있는지 대면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와 같은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부정적인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어내십시오. 그렇게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남은 마지막 그 자리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참된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찰은 우리의 관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름표를 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와 같은 판단들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 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 습관 4가지를 제안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주 작은 운동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번의 절, 10번의 제자리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둘째, 정리정돈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공간에는 빈 여백이 많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듯 마음속의 묵은 감정과 생각들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정리된 공간에서 맑은 지혜가 나옵니다. 셋째,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식욕, 명예욕, 재물욕은 우리를 끝없는 갈증으로 내몹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원하고, 덜 가지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번뇌를 알아차리고 즉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즉시 6글자 나무 아미타불을 채워 넣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빛과 생명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선언이며 나의 본래 마음자리, 그 찬란한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뇌라는 어둠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빛의 주인으로 그 자리를 즉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성장시켜 그 지혜와 자비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하고도 성스러운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별의 강인함을,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잠든 부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시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운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수한 습관의 실타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지만 어떤 습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한 도선사와 같은 고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잡한 일상 속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마음먹고 와야 했던 이 깊은 산사가 이제는 잘 닦인 길 덕분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쉼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마음의 길이 항상 가까운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편리함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수고로움을 들여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르기까지 여러분이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묵묵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뒤로는 북한산의 웅장한 전기가 흐르고
앞으로는 천만 시민의 삶이 펼쳐지는 이 도량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큰 축복과 인연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큰 스님들의 원력과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로운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청담 큰 스님께서 이곳에 주석하실 때의 일화는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길이 제대로 닦여 있지 않던 그 시절 스님께서는 늘 배낭에 작은 꽃삽을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오르내리는 가파른 겨울 산길,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그 작은 꽃삽으로 일일이 깨고 파내어 얼음 계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져 다칠세라 그 차가운 얼음을 깨시던 스님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자비로운 마음, 그 위대한 원력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이 도량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늘 가던 미용실만 가고 이사를 가도 예전에 기름을 짜던 방앗간을 굳이 찾아가는 것처럼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행동을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고 문을 오랫동안 열지 않으면 먼지가 소복이 쌓이듯 우리의 무의식에도 수많은 습관의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어느덧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쁜 의도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인 습관이 만든 상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의 벽은 더욱 단단해져서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유연성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옷장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뒤죽박죽 섞여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에 속할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오랜 습관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력이 발동하면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합니다.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며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해도 며칠 못 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뇌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의외로 잘 속아 넘어갑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할 때 내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합시다. 한 달에 책 10권 읽기와 같은 거창한 목표는 뇌의 즉각적인 반발을 삽니다. 대신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읽기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반 페이지만 읽는 겁니다. 딱 몇 줄만 읽고 책을 덮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 정도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네라며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는 계획 대신 팔굽혀펴기 딱 한 번만 하자. 또는 제자리 걸음 딱 10번만 하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한다는